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백화점 인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총 14명인가 다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죠. 차로 들이받아서 5명이 다치고 칼부림하는 바람에 9명이 더 다치고서 14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달 21일 7월 21일이죠. 신림동에서 있었던 흉기 난동에 이어서 요즘 묻지마 흉악범죄가 설쳐되고 있다, 계속 발생되고 있다라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수련회 가 있는 2박 3일 동안에 대전에서도 이게 벌어지고 여기저기서 막 벌어졌더라고요. 칼 들고 다니다가 붙잡힌 사람도 있고. 알았더라면 수정했을 텐데 오늘 아침에 일찍 오는 바람에 수정을 하지는 못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날카로워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3년 동안의 코로나를 보내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막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뭔가 전체 우리나라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이 예전에 비하여 여유도 없어지고 훨씬 민감해지고 훨씬 날카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그러면 다르냐? 교회는 달라야죠. 그쵸? 교회는 달라야죠. 네, 그 느낌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뭐가 달라? 이 부분이에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민감해져 있고 예민해져 있고 우리도 지금 날카로워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교회 안에서 지금 칼부림이 나고 있지는 않지만 솔직히 여러 가지 말과 행동으로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난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우리가 혼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엮어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며 자각하며 그것을 누리고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청청수련회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제로 함께 나눴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거든요. 드디어 예수님이 보인다. 그래서 첫째 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사 목사님 모시겠고, 둘째 날은 성령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을 비우고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별칭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누가 보인다?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폐회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었던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잊지 말고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다라는 것이죠. 우린 남이 아니다, 가족이다.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가족이라고 한 몸이라고 느끼느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8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생활 한 지가 40년이 넘었고 목회한 지는 20년이 넘었는데 많은 교회를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라난 교회도 있고 사역하러 간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진짜 가족이다, 여기는 진짜 한 몸이다, 이렇게 느낀 교회는 죄송하지만 한 교회도 없었어요. 한 곳도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입술로는 다 고백해요. 가족이래요. 입술로는 다 한 몸이래요. 그러나 알아요. 에이, 가족은 무슨 가족이에요.
같은 구역끼리도 같은 목장끼리도 한 가족이 안 되고 한 몸이 안 되는데 무슨 교회 전체가 한 가족이고 교회 전체가 한 몸이고 진짜 가족이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진짜 가족이면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진짜 우리가 남의 몸이 아니고 내 몸이고 내 지체라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비판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는 거 보면 그러는 게 뭔지는 조금씩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로만 가족이라 그러고 말로만 한 몸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사실은 말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도 사실은 입술에만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연결하게 하여 봉사에 일어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려 하시니라.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직분자들이 나옵니다. 그죠? 직분자들은 누가 나오냐면 사도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교사가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성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주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 12절에 두 가지, 특별히 이제 세 가지로 볼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뭘 해야 돼요?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하게 해야 된다. 온전하게 해서 온전해진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하게 한다? 첫째는 봉사일을 하게 되고 둘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오늘은 첫째는 지나가려고 해요. 다음에 살펴봐요. 또 할까요? 시간 많이 길어지네. 그러면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야 되는 두 번째 숙제가 뭐냐면 무엇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두 개인가요? 그리스도의 몸은 세 개인가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별로 다 쪼개져 있죠? 세진교회 그리스도의 몸 따로 있고 그쪽 할렐루야 교회 있고 여기 십자가교회 하나 있고 소망교회 있고 뭐 사랑의 교회 있고 다 쪼개져 있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교회 안에서도 쪼개져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목장별로 쪼개져 있지 않아요. 부서별로 쪼개져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 교회로 나뉘어져 있고 그 교회 안에도 여러 봉사의 부서와 여러 가지 선교회로 또 나뉘어져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교회들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교회다.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결국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팔이 있고 내 몸에 다리가 있고 그래서 팔과 다리가 다른 몸이 아닌 것처럼 오른팔과 왼팔이 다른 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다. 교단별로 다르지도 않고 교회가 서로 나뉘어진 건물이 다르다고 해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도 가르치는 자도 그렇게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40년 목회하고 40년 교회 생활하고 20년 넘게 목회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낀 거는요.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이기적이고 가정별로도 이기적이고 심지어 부서별로도 이기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자라날 때도 다른 교회에서 서약할 때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어느 부서 연말이 되면 선생님들 쟁탈죠. 아동부가 좋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 될 만한 자원을 아동부가 모셔가느냐, 중고등부가 모셔가느냐, 청년부가 모셔가느냐, 이 쟁탈전이 벌어지고 교회가 더 크면요 아동부도 막 2개, 3개로 쪼개져 있어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따로, 고등부 따로. 그리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을 누가 더 많이 따내느냐. 우리 소년부가 인원이 제일 많으니까 예산 더 주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중등부 애들이 제일 많이 먹으니까 우리 예산 더 주세요. 고등부가 지금 제일 애들 클 때 많이 주세요. 서로 막 그것 때문에 신경전 벌어지고요. 예산 따내는 전쟁이 벌어지고 절대 한 몸 아니에요. 절대 배려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일단 우리부터 살고 가야 돼요. 우리부터 살고 가야 돼요. 한 교회 안에 부서도 그렇지인데 교회가 여러 교회가 한 지역 안에 있으면 교회들끼리 뭐예요? 경쟁하죠. 어느 교회가 더 잘 되냐. 심지어 교단이 다르면 더 경쟁심이 부각됩니다. 감리교회보다는 장로교회가 잘 돼야 되고 그죠? 성결교회보다는 침례교회보다는 장로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우리 2014니까 남자교사방에서 같이 2박 3일 함께 보냈어요. 주원이랑 셋이서. 그러면서 들었어요. 처음 다닌 교회가 침례교회셨대요. 우리의 경쟁자! 우리의 경쟁자는 침례교회를 다니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리교회 다니셨다고. 2번째는 감리교회셨대요. 이럴 수가. 잘 오셨습니다. 장로교회. 통합적으로 잘 오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남입니까? 통합측과 합동측이 남입니까?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남입니까?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통합측은 장자교단이에요. 합동측도 장자교단이에요. 장자가 2명이에요. 쌍둥이로 태어나도 그렇게 안 돼요. 쌍둥이로 태어나도 먼저 태어난 애가 장자잖아요. 장자가 여러 명이야? 동시에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돼요. 세상에 보면 웃어요. 지들끼리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단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부서끼리 싸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데 어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 성도님들이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 몸을 배우고 한 가족을 배우겠어요? 못 배우죠. 못 배웁니다. 절대로 못 배워요. 가정들끼리도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집이 우리 교회에서 잘 나가느냐에 따라 시기 질투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됩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고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많은 일을 하나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많은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같은 내용을 알고 같은 내용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내용을 알고 같은 내용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중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요즘은요, 요즘 우리 분위기를 보면요, 교단별로 믿어요. 장로교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르고요, 감리교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 다르고, 성결교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르고, 분위기가 달라요. 교리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교리가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추구하는 방향도 많이 다르고요, 예배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 비난해요. 우리랑 다르면 사탄적이라 그러고 마귀가 임했다 그러고 배척하고 배타적이고 그럽니다. 저기가 잘못됐다, 여기가 잘못됐다, 저쪽 교리 잘못됐다.
우리 교리가 맞아 이렇게 주장하고 멀리한다는 거예요. 교회별로도 달라요. 같은 장로교회 안에서도 A교회 다르고 B교회 다르고 C교회 다르고 목사님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무엇을 잘 안 하냐면 성경적으로 확실히 점검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옳다고 믿고 예전부터 믿어왔던 신념에 따라 믿으려고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목회를 하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려면 성경을 봐야겠죠. 저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한 여러 가지 해석집들, 여러 가지 그러한 책들을 참고하고 자료들을 참고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시작했던 20여 년 전에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들, 제가 가졌던 믿음의 내용과 지금 목사가 되어서 변화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변했어요. 왜? 그때 몰랐었던 거,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 전도사 시작했을 때 저한테 설교 듣고 성경 공부 배웠던 사람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잘못 가르친 게 너무 많아요. 왜? 제가 성경을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알아요. 잘못 전한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잘못됐을 깨달았으면 제가 정정해줬어요.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설교했었는데,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야, 성경을 연구하고 확인해보니까 아니더라. 정정한다. 수정합니다. 잘못 가르쳤어요. 용서해주세요. 정정해줘요. 당연히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제가 설교 준비가 오래 걸리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 성경으로 확인하려고 해서. 정말 내가 준비한 설교 원고의 내용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그 작업을 오래 걸려요. 말을 만들어내는 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만든 다음에 이게 정말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위배됨이 없는지, 복음적으로 위배됨이 없는지 그거 확인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거 확인하다가 전부 다 뜯어고친 적도 많아요. 이거 비성경적이면 다 뜯어고치. 다 뜯어고치.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많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안 고치려고 해요. 나는 예전부터 이렇게 믿었대요. 우리 교회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대요. 그게 중요한가요? 1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전부터 어떻게 믿었고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성경에 비추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하고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우린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내용과 믿는 내용이 같아야 돼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경에 이렇게 아주 본질적이고 중심이 되는 말씀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같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단을 떠나서 같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단을 떠나 같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그 부분에서도 하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좁은 문으로 가지 않아도 아무도 거리끼지 않아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도 되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교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달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소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처럼 전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성경에 비추어 잘못됐구나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렇게 쇼핑하며 말씀을 들어보고 여기는 그거를 허락해주면 그 교회 다녀요. 여긴 욕심대로 신앙생활에도 받아주는 교회네,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교회네, 그러면 좋아요.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괴롭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면요, 어디부터 봐야 돼요? 이사야서, 에스겔, 욥기, 더 헤맵니다. 더 헤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막 제대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배우고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는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거나 고민이 되거나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서로 오면 돼요. 예수님한테 오면 돼요. 야곱 이야기를 읽다가 잠깐만, 다른 데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욥기서를 읽다가 시편을 읽다가 다른 데서는 이런 말씀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는 A라고 말한 것 같아, 다른 데서는 B라고 말한 것 같고, 막 성경의 내용을 읽다가 막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나? 복음서로 오세요. 어디로 가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욥이 어떻게 말했고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다가 이상한 곳으로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생적으로 돌아오면 거기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사람의 속임수로, 간사한 유혹으로, 온갖 교훈의 풍조로 우리를 요동하여 흔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을 때 성경에는 좋은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한 적도 있고 좋지 않은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표현한 적도 있는데, 여기서는 좋은 표현이 아니죠.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다녔든지 간에 신앙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어떻게 되냐고요?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무너지고,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스도의 몸이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는 건요, 아직 자라나지 못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미성숙한 성도 때문에, 미성숙한 교인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가 미성숙하다면 그 목사 때문에 무너지겠죠. 왜요? 속임수가 올 때마다 흔들리고 유혹이 올 때마다 흔들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가 뭡니까? 오늘날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 세상의 요즘 세대의 가치관, 요즘 세대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요동친다는, 우리를 흔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뜻대로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는 족족, 풍파가 오는 족족. 여러분, 거대한 배는 웬만한 파도가 쳐도 별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조그만 배는 조그만 파도가 쳐도 막 흔들려버리죠. 그 작은 배에서 큰 배로, 믿음이 큰 배로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사랑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조금만 파도가 쳐도 이게 파도가 맞나 싶은 곳에도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냥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해져서 무너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같이 무너집니다. 다른 데가 다 건강합니다. 요즘 애들이 헬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헬창이라고 그러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막 근육질의 사람이 돼서 오른팔도 헬스한 것 같고 왼팔도 헬스한 거, 막 왕자가 막 여러 개가 다 달려있고 막 왼발도 막 엄청납니다. 오른발도 막 허벅지 두께가 막 크죠.
웬만한 여자의 허리만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발목이 똑 분질러졌네요. 그 사람 서 있을 수 있나요? 오른팔도 튼튼하고 왼팔도 튼튼하고 왼쪽 다리도 튼튼하고 오른쪽 다리 나머지 부분도 다 튼튼한데 발목 하나만 부러졌을 뿐인데 서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못 서 있습니다. 못 서 있어요. 나머지 전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약한 그 부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약한 그 부분. 자라나지 않은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미성숙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려고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다 같이 나가는데 왜 교회가 흔들흔들거릴까요? 왜 신앙의 공동체가 흔들흔들거릴까요? 왜 자꾸 무너지려고 할까요? 성숙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미성숙한 사람 때문, 자라나지 않은 사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발목이 똑 분질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뭐만 오면 흔들린다니까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벌써 예배 드리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피커에서 살짝 디직디직 소리가 났어요. 끝날 때까지 그거 신경 씁니다.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합니다. 네. 목사님이 강대상은 이게 강대상 움직이기 전에 우리 교회는 정가운데가 아니네. 예배 끝날 때까지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네.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네. 그런 식으로 조금만 뭐가 있어도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식사 당번을 맡았는데 맛있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예배 시간에 눈물 쏙 빼며 은혜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날 식사 당번을 맡아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맛있다는 소식을 안 했어. 그럼 바로 시험 듭니다. 바로 시험 듭니다. 식사 당번 때려치울까 보다. 교회를 옮겨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조금만 요동을 쳐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대상이 오른쪽으로 많이 갔네. 그렇구나. 말씀에 집중하죠. 목사님 넥타이 정말 센스가 없으시네. 예배에 집중하죠.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내가 헌금을 오늘 11조를 내야 하는 날인데 통장에 펑크가 나서 11조를 낼 수가 없네. 무슨 상관입니까? 드릴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면 되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예배드리는 내내 신경 써요. 이번 달에 내 이름 안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지. 그런 거 신경 써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시라. 이는 어머니 곧 그리스도라. 세 번째,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나는 것은 개인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공동체로 우리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머리 대신 예수님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라나야 되느냐? 참된 것을 하여 자라나야 된대요.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나는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알레디온테스라는 단어인데 문체적으로는 진리를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주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목사는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장로는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권사는요 사랑을 하는 겁니다. 목장장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는 성가대는 찬양단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 찬양단에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이제 배수훈 청년이 이제 청청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노래를 참 잘해요. 어떻게 그런 목소리 빼꼬리 남자 빼꼬리 수컷 빼꼬리 같아. 수컷 빼꼬리. 그러나 빼꼬리여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다행히도 수훈이한테 사랑이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이 교회를 한다는 것은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고 거짓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설교를 하고 사랑 없이 인도를 하고 사랑 없이 성가대 찬양을 하고 사랑 없이 찬양단 찬양을 하면 사랑 없이 식사부터를 하고 사랑 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자라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뭐다?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보다 모든 일들이 깔끔하게 잘 돌아가는 것을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기질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 기질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을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착착착착 내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에 있어도 뭔가 질서정연하지 않으면 우린 되게 불편해요. 질서정연하면 사랑이 없어도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수련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문제 없어서 오케이. 개회 예배를 드릴 때부터 폐 예배를 드릴 때까지 정말 일사불란하게 조금 더 실수하지 않고 조금 더 뭔가 끊김이 없이 부드럽게 그러면 그 수련회를 좋은 수련회였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수련회를 했다면 개회 예배하다가 펑크나고 저녁 집회마다 펑크나고 강사 목사님이 못 오시고 찬양대가 찬양이 악기가 꺼지고 마이크가 안 나오고 그죠?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가지고 엉망진창 진행의 면에서 본다면 시스템적으로 본다면 엉망진창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 되었다면 훌륭한 수련회인 거예요. 멋진 수련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봐요? 사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주목하지 않고 잘 됐나? 잘 안 됐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목표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만 상관을 하고 그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행사, 좋은 프로그램이 지나고 나면 여기저기서 상처받아요. 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은혜 받자고 그렇게 난리를 브루스라고까지 하고 싶었는데 녹화되고 있어서 난리를 해놓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놓고 좋은 수련이었다, 좋은 예배였다고 해놓고 누군가는 마음이 무너지고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엎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식어버리고 상처받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청청수련이었는데 우리가 갔던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진짜 모든 것을 많이 감당을 해주셨어요. 선심도 같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시설도 돌봐주시고 그리고 초등학생 아드님 따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 청청수련의 인구를 같이 늘려주시고 애들이 또 아는 것도 많고 고백도 잘해서 설교하는 내내 대답을 잘해주니까 강사 목사님도 굉장히
흥겨워하시면서 난감해 하시거나 애들이 막 모르겠어. 근데 2박 3일 동안 그 두 전도사님 아들딸이랑 우리 아동부 회장님, 아동부 대표이신 이지원 어린이랑 너무 친해졌어. 너무 친해졌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친해졌어. 처음에 얼마 사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전화번호 교환하고 번호 따고 난리가 났어요. 셋이 막 삼형제인 줄 알았어. 삼형제. 널 멈추고. 근데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일찍 오잖아요.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 집회하고 했으니까 자기네 교회 수련회도 아닌데 아침에 무슨 뭐가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침 일찍 어떻게 일어나요, 그죠? 근데 그 남자 그 전사님 그 큰 장남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우리를 배우고 그랬어요. 아동부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리고 우리를 배움을 하고 주원이랑 작별인사는 연락하자. 나 무슨 해외 가족 무슨 이산 가족인 줄 알았어요. 연락하자. 전화해. 막 주원이랑 막 애틋해. 막 브로맨스 남자들끼리.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나쁜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정말 순수한 신앙의 어린아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들끼리는 이렇게 금방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이렇게 금방 한 가족이 되고 이렇게 금방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전도사님과 작별 인사하면서 포옹은 하지 않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약속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근데 애들끼리는 연락해. 전화하자.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는 인사를 항상 형식적으로 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드님한테는 탁 안아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에 또 보자. 왜? 저에게 사랑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 가정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뭔지를 가르쳐준 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울컥했어요. 제가 자기가 손을 해외 선교지 가서 애들이랑 헤어질 때 막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그 느낌이 몇 년 만에 다시 막 울컥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청년부랑 그 교회 청년부랑 연합수련회 하니까 보고 싶어요. 벌써 전도사님 솔직히 별로 안 보고 싶어요. 그 아들 딸 보고 싶고 나서 보고 싶어. 왜요? 가족임을 느꼈습니다. 한 몸임을 느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신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구성원일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남남인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들어오면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운 거고, 사랑이 들어오면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고,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로 한 몸이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하늘님이라고 21살입니다. 만 나이를 바뀌고 나서 19 되었다고 소화합니다. 근데 형제자매가 없어요. 가족이라고는 아빠하고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 됐어요. 그런데 없지만 있어요. 가족이. 형제자매가 없지만 있어요.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한영이를 친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둘이 만나면 항상 허벅지를 베고 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둘이 친형이라고 생각하고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보고 배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계용이 형이라고 상모 형, 대군이 형 안 되겠죠?
이승기 장로는 차마 형이라고 하는 삼촌 아, 형으로 할까요? 그래도 될까요? 아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아니 우리 진짜 한 몸이 되면 안 될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당장 이루지는 못해도 목표를 거기다 두면 안 될까요? 그럼 이제 우리 이창조 지사님 동생, 남동생, 백민재 지사님은 여동생. 그럼 주원이는 뭐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 이제 우리가 가족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옵소서, 남이 아니라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는 옆에 기도하겠습니다.